안녕하세요. 그나무교회입니다. 여름이 성급히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날씨입니다. 하긴 이번 주말이면 6월이네요. 여러분, 사람에게 기가 막히게 먹히는 상품이 뭘까요? 돈과 권력, 그리고 명예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게는 아주 많은 일이 일어났는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이 받으신 3가지 시험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2라운드입니다. 마귀는 높은 곳에서 순식간에 천한 모든 나라들의 영광을 보여주며 이것은 자기의 것인데 자기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으므로 이것을 예수님께 주겠다고 말합니다. 단 조건이 붙습니다. 마귀 자신에게 엎드려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섬기라는 말씀으로 반박하십니다. 동일한 사건을 마태는 이 높은 것을 아주 높은 산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어떤 산이라 하더라도 그 위에서 온 세상을 다 바라볼 수는 없는 것이죠. 그것도 모든 세상의 영광을 한눈에 다 본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누가는 순식간에 라는 표현을 써서 우리의 시력으로는 전혀 볼 수 없는 이 일이 초자연적이고 특별한 방식으로 일어났음을 말합니다. 아마도 오고 가는 세상의 모든 나라들의 영광을 보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시험에서 우리는 먼저 마귀가 이 모든 천하만국의 영광과 권세를 자기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다는 마귀의 구라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마귀에게 붙은 수많은 직함 속에서 이 세상의 임금이 등장하기는 합니다. 역사에 출현하는 국가나 개인의 역사에 개입하여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신뢰를 포기시키는 일에 사활을 건 행동을 전개하죠. 하지만 성경은 그 마귀의 권세와 힘이 하나님의 컨트롤 안에 있음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허락과 허용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기억하시나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예수님의 말씀을요. 그런데 지가 뭐라고 마치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양 된 것처럼 행동을 하죠. 우리는 여기에 늘 속습니다. 보여지고 확실히 느껴지는 것만을 참이라 생각하기 쉽거든요. 그러나 그 어떠한 제안도 하나님께 우선권을 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의 마음을 포기시키지 못합니다. 솔직히 마귀의 이 2번째 시험과 기독교에 널리 퍼져 있는 세속화의 문제 사이에는 긴밀한 유사성이 발견됩니다. 당장 생각나는 것만 해도 긍정적 마인드와 성공의 법칙의 창궐 속에서 자신의 신념을 믿음으로 포장시켜주는 개념들을 착안하게 한 토양은 바로 우리 안에 여전히 스멀거리는 욕망이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매우 왜곡된 이론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론을 많은 사람이 거의 사실처럼 인정하게 만드는 마귀의 설득력에는 물질적 영역에서 쉬지 않고 꿈틀거리는 인간의 마음을 나름 소상하게 분석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을 사회적 존재라고 합니다. 혼자 살 수는 없다는 말이죠. 우리는 상대적으로 너무 편하게 살고 싶은 욕구를 넘어서서 상대적인 우위에 올라서고 싶어하는 공인된 갑질의 자리에 서고 싶어 하죠. 물질적 영역을 지배하는 이런 지위와 규모와 쇄도 따지고 보면 상대적으로 비교하고 과시할 그리고 종속시킬 그 무언가의 대상이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거죠. 신하가 있어야 왕이 의미가 있는 것처럼 말이죠. 돈도 뻐길 수 있는 상대가 있어야 우리에게 더 큰 만족이 있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무엇보다 근원적으로 악하고 교활한 마귀가 자신의 모습을 희미한 실체로 서서히 드러내놓는 경우는 인간이 동일한 사람 위에 갑이 되고자 하는 경우입니다. 솔직히 우리가 존경에 맞지 않던 사람도 그 거리의 간격의 비율이 좁혀지면 좁혀질수록 그 사람에 대한 생각도 많이 바뀔 것이라 생각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작용하지 않는 인간은 솔직히 다 거기서 거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에선 누구나 다 왕이 되길 원하죠. 이 야망은 인간의 마인드 속에 얼마나 깊숙이 무섭게 파고 들어와 있는지 모릅니다. 맹점 중의 맹점은 교회당 안에서도 마찬가지라는 현실입니다. 아니 오히려 성경을 왜곡하여 누가 잘되나를 위해 누가 잘하나를 충동질하는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교회가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신앙이 상품이 된 기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진정성은 꾸민다고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속에 숨어든 일부가 이제는 왜 대세가 됐을까요? 원인이 뭘까요? 그런 세상을 바꿔나가야 할 교회마저 정말 왜 이럴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요? 온통 나라 전체가 삐까뻔쩍한 교회당으로 장식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예배와 그 진위성이 드러나는 삶이 거의 그저 그런 수준에 그치는 이유는 종교적 열심 속에 딱 숨기 좋아하는 자기 자신에게만 보내는 특별한 존경과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타협합니다. 돈과 권력이 피부로 느껴지는 세상 속에서 인생의 제한을 풀어줄 수 있다고 생각되는 특정한 사람들 앞에서 신앙적 양심을 잠깐 접어두고 그들의 구미에 맞는 인간성을 연기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데 힘을 쏟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답변에 귀를 기울여 본다면 그것은 신속한 응답은 가능하지만 현명한 응답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내 인생을 주장하는 것은 실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며 나를 포함한 그 무엇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치 판단은 세상적 소유와 성취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존재 판단에 근거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월십이라고 말하지 않나요? 모든 가치를 하나님께 돌린다는 말이죠. 주님의 주님 되심의 가치를 인정하고 돌려드리는 것, 그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사실은 두말할 것도 없죠.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고 복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그 참됨의 가치보다는 성공과 번영을 장려하여 믿음의 수준을 평가하는 등급 시스템에 숨은 인간의 꼼수를 과감히 깨버리고 우리가 자신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욕심의 자리에서 돌아서서 나 자신이 갑이 되려는 마음을 버릴 때 한편으로 우리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더 잘 된다고 해서 더 잘 믿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교회가 가르치지 않는 건 직무유기입니다. 스트레스 제로의 세상을 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나만의 해독법은 있어야겠죠? 저는 일부러라도 많이 웃자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 그나마 타임 플러스에서 뵙죠. 감사합니다.